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어제까지 묵상했던 다니엘서의 말씀이 이제 끝나고요. 오늘부터 우리는 22일 동안 우리 이제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도서란 말은 이제 전도자의 말씀이다라는 뜻의 이제 줄임말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쓴다고 하는 말보다도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전도서의 저자는 여러분 알다시피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인데요, 이 솔로몬은 당시에 가장 많은 부를 누리고 있었고요, 솔로몬의 초창기는 그 군동 지역에서 그야말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역대상에 보면은요, 솔로몬의 왕녀 출신의 아내가 700이요 후궁이 300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분들을 거느리고 사시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간 그 숫자나 위용이 이 정도 되었다라고 하지요.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이 쓴 성경의 세 책 중에 하나인데, 솔로몬이 쓴 책이 그 전도서 전에 아가서, 그리고 또 하나가 잠언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전도서입니다. 근데 시기적으로요,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 때에 쓴 것입니다. 거의 노년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을 다 지나가 보고, 정말 쓴맛 단맛 다 보고, 자신의 인생을 다 돌아보니까 백발이 성성해서 기력이 없었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요, 아가서하고 잠언서하고는 결이 다릅니다. 특별히 이 전도서도 우리가 교훈의 말씀으로 듣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의 말씀으로 이제 묵상하는 것이 옳은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전도서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2절에 첫 번째 나온 게 있죠.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처음에 1절에 전도자는 자기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 나온 메시지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마 이 말씀을 처음 듣는 분은 이렇게 비관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이지, 주일날 좀 힘을 얻으려고 왔는데 이 말씀을 몇 번 반복해 읽으니까 힘이 빠지네, 심지어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3절에서 질문을 하나 던져요. 화두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런 매일 성경에 해 아래에서, 성경에 이 해 아래에서가 오늘 이 전도서를 푸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자신의 인생의 노년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쓰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1절에 이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돼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자, 여러분이 PPT 보시면 그 밑에 잠언서 1장의 1절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다윗의 아들, 여기까지 똑같지요?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자, 전도서의 1장 1절과 잠언서의 1장 1절의 이 차이만 알면은 전도서는 금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뭐가 빠졌죠? 먼저 이름이 빠졌습니다. 솔로몬이란 이름이 없어요. 그리고 대신에 뭐가 나왔죠? 전도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 말씀이란 사람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잠언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전도서에는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나와 있어요. 역사학자들은 먼저 이것을 가지고 아마도 솔로몬의 그 영향력이 줄었기 때문에, 이건 노년했었기 때문에 이러지 아니했을까라고 하는데, 모든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면은 전도서의 주제가 결이 다른 것은, 전도서의 1장 1절은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이 처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마태복음 1장 1절이 우리에게 떠오르는 말씀이 전도서 1장 1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근데 솔로몬이 아니라 전도자. 이 전도자라는 뜻은요, 코헬렛이란 단어인데, 이 코헬렛은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하여 집회로 모이게 하는 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반젤리스트, 그 말로 전도자 혹은 설교자, 말씀을 가진 자,
좀 더 추격하면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뭐라 그랬죠? 말씀이라. 말씀이라. 즉 전도서를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고, 이후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는지를 알게 되지요. 자, 자신을 코헬렛, 설교자, 우리말로 하면 말씀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는 이 솔로몬에게 노년의 변화가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요, 마치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어떤 표현이 있죠? 나 다니엘은, 지난 시간을 회상하면서 나 다니엘이 그때에, 이런 회상을 쓰듯이 이 전도서도요, 나 솔로몬은, 전도자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전도자는 이라는 메시지로 이렇게 쓰는 표현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요, 크게 세 단락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 서론이 오늘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이게 서론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전도서가 12장까지 있거든요. 그 결론이 어디서부터 하냐면 12장 8절부터 14절이에요. 자, 그래서 이 대목이 이 두 개의 서론과 결론인데, 이 시작과 마지막이 다 3인칭인 전도자가 주어로 나와요. 자, 먼저 오늘 1장 1절 2절,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전도자라는 게 3인칭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제 결론 부분인 12장 8절부터 14절도 보시면은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자는 지혜자여서. 자, 처음에도 전도자가 헛된 것을 얘기하고, 마지막 결론도 전도자가 나와서 헛된 것을 얘기해요. 전도자는 누구라 그랬죠? 말씀을 가진 자가 헛된 것을 서론에 얘기하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 또다시 전도자가 등장해서 헛된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몸통이 바로 본론인데, 그 몸통이 1장 12절부터 12장 7절까지가 몸통이 되는 거예요. 이 몸통에서 이 전도자는 1인칭인 나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내가, 이 말은 솔로몬이 자신의 젊었을 때의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이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내가 인생 이런 걸 알았어야 되는데, 그러한 젊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 마치 젊은 베르테르에게, 마치 자신에게 얘기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이고, 그 나라고 하는 말씀을 주므로 오늘 독자들로 하여금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게 하는 게 그 말씀인데요, 1장 12절부터 보면은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내가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래서 나라는 단어가 이제 중간 대목 내일부터의 묵상이 나라는 단어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전도서가 12장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 많은 구절들을 만약 설교 한 편으로 담는다면, 여러분들이 만약 전도서를 한 문장으로 담는다면 어떠한 설교 제목이 될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해 아래 삶과 해 위의 삶. 이것이 바로 전도서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실제로 이 해 아래, 해 위의 삶이 이제 단어가 계속 나오는데, 먼저요, 이 가장 많이 빈번히 나오는 단어를 알면은 이 말씀을 묵상하기가 쉽겠죠. 전도서에는요, 놀랍게도 지혜라고 하는 단어, 지혜롭게, 지혜로움, 다움, 뭐 이런 지혜가 섞인 단어가요, 무려 50번 가까이 나옵니다. 어떤 학자는 49번이라고 48번이라고 하는데 50번 가까이가 지혜가 나와요. 그런데 이 지혜는 잠언서의 지혜하고는 다른 거예요. 잠언서의 지혜는 해 위에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전도서에 쓴 이제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보는 지혜가 나오면 이것은 뭐냐면 해 아래 지혜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에 나오는 지혜는요, 내가 모든 지혜를 짜내어서 살아봤는데 그 지혜가 별게 아니었다. 심지어는 지혜자의 지혜와 우매자의 지혜가 별반이 다를 게 없다. 고기가 고기더라고 하는 해 아래의 지혜가 전도서에서 말하는 지혜예요.
그래서 두 번째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헛되다라는 단어예요. 그 지혜가 헛되다. 인간이 똑똑하려고 애쓰고 누구보다 조금 공부 잘하고 조금 월급 많이 받고 그걸 애썼는데 인생의 말년에 가보니까 별 차이가 없더라. 그래서 헛되다라는 단어가요 무려 37번이 나옵니다. 헛되다. 여러분들이 이제 22일 동안 헛되다 헛되다를 계속 보게 될 거예요. 37번이. 그리고 그 다음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해 아래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무려 31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해 아래에 있는 것이 헛되다. 다시 말하면 해 아래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가 헛되다 라고 하는 것이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전도서 1장 13절 마음을 다하며 시작.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시는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 뭐라 그랬죠?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이 지혜는 잠언서의 지혜랑 다르다 그랬어요. 자기의 머리, 지혜, 좀 아는 것이 전도서에 나온 지혜예요. knowing, just knowing이에요. knowing. 잠언서는 knowing God이잖아요. 근데 전도서는 knowing, 그냥 knowing it, 그냥 그것을 아는, 조금 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또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라. 이게 지혜를 쓰면 쓸수록 괴롭다, 마음이 괴롭다, 이런 이제 계속해서 문장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인생들을 향하여 이 전도서의 마지막 말씀이 뭐냐 하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전도서의 아주 중요한 마지막 마무리 말씀이에요. 너는 청년 때에, 이것은 나이의 젊음이 아니라 그렇게 움직일 수 있고 기력이 있고 그래도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때에 너는 기억해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그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마지막 13절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본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렇게요, 해 아래의 삶이 어떤지를 고백하며 그 가운데 해 위의 삶이 있음을 선언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잘 모르면은 굉장히 힘이 빠져요. 그러면 어떡하라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계속 헛되다고 하면 뭐 어떡하라고? 이런 표정이 지금 그런 표정이에요. 지금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살아야 되는데, 애들 길러야 되는데.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말씀의 묵상이 뭐냐 하면 해 위의 것. 진짜 소망을 어디다가 두고 있느냐, 너의 소망이 어디 있느냐를 계속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전도자가 된 솔로몬의 첫 번째 고백부터 다시 한번 묵상해 볼게요. 자, 2절에 다 같이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자, 여기 헛되다라는 영어 표현은 vanity 혹은 meaningless라는 단어를 씁니다. 킹 제임스 버전 vanity라는 단어가 좀 더 공허하다. meaningless는 그 말대로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구나, 의미가 없구나, 의미가 없구나, 의미가 없구나, 모든 것이 의미가 없구나. 공허하다라면 공허하구나, 공허하구나, 공허하고 또 공허하구나, 모든 것이 공허하구나가 이 뜻인데, 히브리 원어로는요, 이 단어는 굉장히 소중한 단어니까 꼭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37번이 전도서를 계속 이어가요. 헤벨, 헤벨, 헤벨. 그런데 이 헤벨에서 나온 단어가 여러분이 잘 아는 아벨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담의 아들이 아벨과 가인 있잖아요. 가인과 아벨. 그 아벨의 뜻이 뭐냐면 공허함. 죄를 지은 아담이 자식을 낳는데 공허하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떠한지를 이름을 아이에게 쓴 건데 공허함이라고 하는 것이 아벨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원래 뜻은 뭐냐면 바람 혹은 날숨. 여러분, 인생이 바람 같다는 게 뭐예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권력이 바람 같다. 어떤 분은 돈도 그렇게 모아봤는데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 게 인생이구나.
돈 쫓아가는데 건강 잃고 바람 같구나. 어떤 분은 인생이 바람 같구나. 그리고 이것이 날숨이란 뜻이 있어요. 날숨은 들숨의 반대잖아요. 그 숨조차 날아가는 거예요. 호흡이 소중한데 그것이 날숨이 되니까 떠나가는구나. 다 날숨처럼 떠나가는 게 인생이구나라는 것이 헤벨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묵상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것이 첫 번째 화두 질문이에요. 다시요. 해 아래에서, 이 땅에서, 해 아래니까 이 땅이잖아요. 이 땅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말은 유익하지 않다라고 하는 메시지보다도 진짜 당신은 어떤 유익을 위해 살고 있느냐, 어떤 소망을 붙잡고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해 아래는 유익한 것이 없다. 그것은 끝까지 영원한 것이 없다. 거기에는 너의 귀한 목숨을 그렇게 담보로 해서 달려갈 것이 아니다. 너가 진짜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것은 절대 만족감이 없다. 얼마나 많이 벌면은, 얼마나 높은 데 올라가면 만족감이 올까? 얼마나 많이 배우면은 만족감이 올까? 사람들이 인생에 다 목마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내, 남편을 다섯 둔 사마리아 여인도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그렇게 1000명이나 둔 후궁, 상징적인 표현이겠지만 만족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목마른 거 아니에요. 결핍되고 혼돈되니까 끊임없이 잡고 싶은데, 그러니까 잡히질 않는 바람 같은 날숨 같은 인생임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9절 10절 보니까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다.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의 깊은 의미를 아시잖아요. 우리가 새 것을 찾아서 가잖아요. 새 것이 좋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새 것, 신상을, 새 운동화, 새 집, 새 차, 거기다 의미를 두고 이것이 새 것이라고 하지만 돌아보니까 이전에 다 있던 것들이고, 이것들이 무엇이 새 것이라고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 가운데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여러분, 이 찬양 아시죠? 한번 이 찬양 한번 같이 잠깐 이 앞에 한번 고백해 볼 수 있을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것들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근데 여러분, 이 찬양을 보면은요, 전반과 후반이 달라요. 앞에 걸 봐보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된 이 피조물. 지금 해 아래 새 것이 없는데 어떤 것이 정말 새로우냐 하면, 새롭게 된 나를 보니까 이것이 새로운 것이지 어떤 것도 나를 새롭게 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정말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에겐 이것이 너무도 감격인데, 이게 왜 우리에게 감격이 되지 않냐 하면은 너무도 뻔한 기도와 아무 감격 없이, 구원에 대한 아무 기쁨도 없이 기복적인 믿음으로 변질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찬양이 전혀 가사가 다가오질 않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이 가사를 봐보세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똑같은데 나를 살리신, 나를 새롭게 하신
그래서 이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내 고백이 뭐냐?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그 후렴 가사를 한번 띄워줘 보세요. 찬양하세요 우리 주, 오 주의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이 찬양이 오늘 이 전도서를 받던 사람의 소망인 거죠. 자, 이어지는 4절을 보시면 똑같은 맥락이 이어지고 있어요. 다 같이 시작.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네, 똑같이요. 맞죠? 보세요.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 대통령 뽑는데 완전히 다 그냥 다 갈라졌잖아요. 대통령 한 번 뽑으면 이념으로 다 나눠지고, 뭐 지금도 아주 빨간색 파란색, 지금도 뭐 좌파 우파. 우리 지난 대통령 박정희 씨 가셨어요? 안 계세요. 저는 어릴 때 대통령은 박정희 뿐이 안 계신 줄 알았어요. 그분이 영원한 대통령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총 맞고 가시더라고요. 그 뒤에 이었어요. 여러분, 전두환 씨 돌아가셨어요. 노태우 씨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민주화를 치는 김대중 씨, 김영삼 씨 없어요. 노무현 씨 없으세요. 이명박 씨 감옥에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을 가만 보잔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들리냐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들리냐? 넌 지금 어디다가 모든 마음을 쏟고 있느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제가 이 전도서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런지 지난주에는 이 올림픽 공원에 나무가 500년이 된 데가 있더라고요. 그 나무를 아래서 제가 아내하고 이렇게 바라보는데 제 자신이 보이더라고요. 야, 나무보다도 못하구나. 나무보다도 못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 때는 그렇게 영화롭고 아름다운 인생이지만,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이 나무보다도 못한 게 인생이구나. 오늘 우리가 다시 보는 거잖아요. 이런 8절 9절을 여러분들의 성경을 봐보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원어에 가깝게 한번 풀어볼게요. 8절 9절이 좀 어려워요. 8절 9절을 가장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세상 만사 속절없어 무엇이라 말할 길 없구나. 아무리 보고 또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아무리 듣고 들어도 그 이야기가 그 이야기구나. 지금 있는 것은 언젠가 있었던 것이요, 지금 생긴 일도 별 다를 바 없는 일이구나.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미닝풀하게 의미를 알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저는 이 말씀이 스스로에게 절망하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필요한 말씀이고, 스스로에게 절망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린다는 거예요. 전도서는요,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까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절망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에서요, 스스로에게 절망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이런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오면서 정말 나는 이게 정말 별게 아니구나.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그 학교 나왔으니까, 내가 그 정도 직위 올라갔으니까 내가 대단한 줄 알았는데, 만나기만 하면 우리는 은근히 자기를 자랑하잖아요. 결국 뒤에 보면 자기 자랑이에요. 그 네임카드에다가 명함에다가 수없이 자기의 경력을 주면서 이게 접니다. 그런데 주면서 난 알아요. 주면서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사실 이게 내가 아닌데. 이게 인생인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이 절망한 적이 있냔 말이에요. 이게 가능한 게 언제입니까? 예배 아닙니까? 세상에서 여러분이 절망할 때가 언제 있습니까? 예배 오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스스로 절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유용하고 쓸모있고 대단한 인생이 아니구나. 어느 날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어느 날 허리가 굽기 시작하고, 어느 날 기력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날 인생의 코끝에서 사라지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너희는 청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지혜, 나는 아직도 괜찮고 쓸모있고 아직도 괜찮아, 이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된 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서는 바로 해 아래의 삶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정직하고 진지하게 대면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묵상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언제 우리 자신을 보게 됩니까? 말씀 앞에서입니다.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드디어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말씀을 듣는 거하고 달라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듣고 매일의 삶 속에서 시간을 쪼개서 말씀 앞에 자기를 보지 않으면 자기도 속고 남도 속고 다 속는 거예요. 나를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앞에서의 첫 번째 적용 질문이 뭐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게 모든 큐티의 1번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목사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큐티에서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분은 쉬운 길을 택해요. 나에게 적용점. 요거는 재빠른 사람이야. 머리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것으로는 절대 자기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여야지만 내가 어떤 존재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말씀 묵상이 워킹 되는 거예요. 많은 분이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지만 적용 몇 개를 가지고 묵상했다고 생각해요. 오늘 아이한테 도시락 싸줘야지, 오늘 남편한테 좋은 말 해줘야지, 오늘 출근할 때 웃어줘야지. 이거는 여러분 묵상의 적용은 되지만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잃어버렸을 때 오는 가벼운 묵상입니다. 절대 자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묵상 질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부단히 여러분들이 그 질문을 통과할 때 비로소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어떤지를 그때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전제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된 것을 안다면은 이 알게 하는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솔로몬이 자기가 가졌던 옛날의 이전 것, 헛된 것들을 기준으로 해보니까 인생이 헛되구나. 그런데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이 정도는 얘기는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지나고 나니까 인생 헛거다,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다, 이 얘기는 세상 사람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경험이 기준되어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나에게 기준 삼는 것은 내가 아니잖아요. 이 세상 것을 기준 삼는 것은 더 깊은 허물을 줍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꽃들에게 희망을, 그게 되는 겁니다. 아무 희망이 없는 누에 고치가 올라가고 올라갔더니 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올라가냐고 물으니까 다 올라가니까. 올라갔는데 정작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마지막 극단적인 이 자기의 삶을 마무리합니까? 그렇게 올라가고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그것이 인생의 목표인 줄 아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허물을 느끼니까 자기의 기준으로 발견한 허물을 자기가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기준은 절대 자기가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나에게 영원한 것이 없잖아요. 선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헛됨을 기준을 결정하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자력 종교가 아니에요. 자력이 아니에요. 자수성가가 아니에요. 복음의 본질은 타력이란 말이에요. 타력 종교요. 그리고 그것은 신수성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이 헛됨을 나누는 정확한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어떤지를 보게 될 때 그 허무와 세상을 살아본 다음에 허무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개혁교회의 기초가 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작게 구성된 107가지, 그래서 소요리라고 하거든요. 작게 요점을 이해하도록 한 게 소요리 문답을 해서 107가지의 문제, 답을 문을 하고 답을 말한 게 소요리 문답인데요. 거기에 제1항이 뭐냐면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인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개혁교회 1번의 질문과 답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이 안 되는 것을 가리켜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사라질 때 오는 헛됨이에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이항이 뭐냐면은 신구약 성경에 기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가 그를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을 지시하는 유일한 규칙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할 것에 대한 유일한 규칙이 바로 하나님 말씀, 신구약에 나온 성경에 기재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전도서의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서는 지혜서가 아니에요. 전도자의 말씀이라.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적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이 22일 동안의 묵상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여러분은 삶의 의미에 대해서, 삶의 가치에 대해서, 삶의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있습니까? 당연하겠죠. 그러나 여기 혹시 청년들이나 나는 아무 삶의 가치나 방향이나 목적이 없어 라고 하는 분에게도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삶의 의미와 가치와 방향에 관해서 질문을 던져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그리스도 안에서 던질 때와 그리스도 바깥에서 던질 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 질문입니다.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던질 때와 그리스도 밖에서 던질 때의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도 이전에 그리스도 바깥에서 여전히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교인이 되고 세례도 받고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리스도의 밖의 뜻것을 동경하며 그것은 내 인생의 골이야, 목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따로 직장 따로, 예수님 따로 공부 따로, 예수님 따로 일하는 것 따로 라고 하는 등식이 성립된 거잖아요. 이런 말씀이 에베소 2장 3절에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에베소서를 향해서 바울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도 그러했던 자, 그리스도 바깥에서 삶의 가치를 찾았던 헛된 삶을 살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베소서 말씀은 믿지 않는 자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기존의 신자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지금 교회 안에 있는데도 여전히 너희는 삶의 가치와 목적을 그리스도 바깥으로 두고 있구나. 그래서 그 다음 말씀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이고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적용 질문, 여러분의 가치와 목적과 삶의 방향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바깥에 있습니까? 이것이 전도서를 읽을 때의 차이가 완전히 확연해지고요. 두 번째 적용 질문, 여러분은 삶의 헛됨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정말 삶은 미닝리스구나. 내가 아프고 내가 인생의 연약함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보니까 이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것을 어디서 경험했습니까? 그래서 전도서의 대상은요, 젊은 사람이지만 젊어도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있고 나이가 70, 80대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있어요. 이것을 영적인 어린아이라고 한다고요. 영적으로 내가 인생의 이 아픔, 헛됨을 경험해 봤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허무주의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허무주의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헛되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헛되다고 보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허무주의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헛되다고 고백하는 것엔 어떤 차이가 있냐는 거. 이 두 가지의 적용 질문이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는 거예요. 첫 번째 적용 질문,
나의 삶의 목표와 가치와 방향이 그리스도 안에 던지고 있냐, 그리스도 밖으로 던지고 있냐, 밖에서 던지고 있냐. 두 번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허무주의와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헛되다고 고백하는 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분 중에 참회로 confession, the confession, 고백록을 쓴 분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란 분입니다. 어거스틴은 사도 바울 이후로 기독교를 집대성한, 사도 바울 이후로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이 어거스틴입니다. 근데 이 어거스틴은 그날 그가 죽은 다음에 이제 세인트, 성 어거스틴으로 불려져서 지금도 우리에게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불려지지만 사실 어거스틴은 탕하 중에 탕하였습니다. 젊은 시절 이 마니교라고 하는 잘못된 육체를 섬기고 육체의 죄를 아무리 져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잘못된 이론을 가진 그 이단에 빠지면서 10대 때부터 몸을 함부로 여기면서 성병에 걸려서 거의 죽을 고비를 계속 넘깁니다. 그러니까 10대, 20대 완전히 탕하 중에 탕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누가 제일 힘들었을까요? 어머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어머니,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일화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 모니카가 나중에 하도 약이 없다고 하니까 누군가 사람의 인육을 먹이면 살아날지 모른다고 하니까 어느 날 자기 엉덩이 허벅지에 있는 살을 다 파가지고 그 아들에게 먹였다고 하는 일화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것이 아들이 돌아서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는 일화도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암블로스 감독, 모니카가 있었던 당시의 교구를 맡았던 암블로스 감독이 그렇게 애절하게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우는 그 모니카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 여러분 아시잖아요.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 어거스틴의 얘기 아닙니까? 어거스틴은 어느 날 영적으로 너무 헛된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정말 인생이 헛되구나. 그 많은 여자들 만나보고 돈 집에 있고 다 써보고 인생이 그냥 탕하로 살았는데 헛되면 밀려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담 바깥에서 아이들의 동요가 들려오는 거예요. 아이들의 동요 노래가 들려오는데 그 동요 노래가 라틴어로 톨레레게, 톨레레게, 아주 유명한 얘기입니다. 톨레레게, 톨롤레게. 이 톨레레게가 뭐냐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는 거예요. 집어서, 책을 집어서 읽어라는 거예요. 그 톨레 레겐다가 계속 나오는데 이 말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린 거예요. 그래서 성전으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성전에 있는 성경을 집어서 읽은 거예요. 집어서 열은 거예요. 읽은 거예요. 그 말씀이 어거스틴의 삶을 변화시켰던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 말씀에 어거스틴이 회심을 하게 되는데,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톨렐레게, 톨렐레게. 그때 붙잡았던 이 말씀이 어거스틴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게 됐던 거예요. 그의 인생에 허무가 찾아왔을 때 톨렐레게, 집어서 읽어봐라. 너가 어디서 소망을 찾을 수 있겠느냐? 그 메시지가 왔을 때 그가 들었던 이 말씀, 하나님 말씀. 그래서 그는 The Confession, 그의 고백록의 첫 페이지에 보면은 당신 품 안에 돌아오기 전까지 참된 안식은 없었나이다. 당신 품 안에 돌아오기 전까지 참된 안식은 없었나이다. 이것이 그의 고백록의 첫 번째 센텐스입니다. 당신 품 안에 돌아오기 전까지 참된 안식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저는 사실 그 말씀을 읽다가 울컥 한번 울음이 나온 적이 있어요. 인생이 진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거든요. 이게 인생이 아닌데, 이렇게 하나님이 살려고 우리를 붙든 게 아닌데 우리는 속으면서 더 수고하고 더 무거운 짐을 지고 더 많이 벌고 집 하나 더 사고 좋은 차 사면은 인생이 마치 승리한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혹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가? 이것이 기복적인 믿음 아니에요. 그 기복적인 믿음 안에서는 전도서의 말씀을 절대 들어올 수가 없어요. 팔복을 사모하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에 궁리르게 되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전도서를 읽으니까 인생이 보이고 진짜 내가 지혜가 없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우리의 삶에 소망이 생기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왜 가정을 주었는지, 왜 이 직장을 주었는지,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바깥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이 주는 허무주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보는 헛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진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해 아래 삶을 추구하십니까? 해 위의 삶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소망은 무엇입니까? 22일 동안의 전도서의 여정을 여러분 모두에게 격려합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이 부부끼리 서로 나누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보, 오늘 내가 이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 말씀을 가지고 아이에게도 한번 나눠보십시오. 아빠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렇게 다가오네. 우리 공동체 안에 전도서의 말씀이 바로 그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 온 공동체에 충만하게 임하여 생각지 못한 큰 은혜가 이번 기간 동안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성경 다 닫으시고요, 노트 닫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 때에 오늘 이 찬양, 오늘 주님, 내가 이런 여인처럼 내가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나는 구했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며 고백하십시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주 안에 감추이,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워주세요. 나의 잔을, 나의 가정을, 나의 기업과 생명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하늘 말씀으로, 하늘 양식으로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우리 한번 겸손히 두 손 들고 고백해볼까요? 오 주님 내게 채워주세요. 이 허무주의와 절망주의가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 되시는 주님의 그 소망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 넘치도록 채워주소. 오 주님 채우소서. 주님 채우소서. 내 인생의 잔을, 내 영혼의 잔을 주께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말씀 기도로 함께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이 말씀이 허무주의의 말씀이 아님을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어떠한지, 또한 이 땅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우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그래서 방향과 가치와 목적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이 허무함을, 이 해결을 벗어날 길이 없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헤벨의 인생이 하나님 우리에게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질문을 던지고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내 인생이 무겁고 힘들고 정말 끝내고 싶고 아무 의미도 없다고 여기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옵소서. 오늘 전도자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주십니다. 네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 주님 나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해 밑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해 위의 인생을 보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생이 이것밖에 아닌가요? 너무도 힘들고 어려워서 다 비교당하고 살고 비교하고 살고 괜찮은 것 같고 남들은 다 그런 길을 걷는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오늘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나는 그저 또 세상의 것 부러워하고 그것을 따라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게 채워주소서. 주님 내게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주소서. 노년이 가까울수록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옵소서. 그가 인생의 노년을 살고 나니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짜 참되고 하나님 안에서만이 하나님 그분께로 가는 인생만이 참으로 옳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드리는 종들에게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마음을 닦아주셔서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노년된 부모가 된 솔로몬이 전도자가 되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자녀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대한민국에 하나님 허무하여서 생명을 끊는 사람들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은데 그 안에는 허무주의가 찾아오고 절망주의가 찾아오고 이 세상에 무슨 뭐가 있겠냐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스스로 숨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살아갈 때 오늘 이 전도자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 헛됨이 아니라 너의 진짜 소망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나에게 진짜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내 직업입니까? 내 가정입니까? 내 자식입니까? 진지하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바람같이 날숨 같기 때문에 그거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나를 보려무나 해 아래 살 수밖에 없지만 너는 해 위의 인생을 살려무나라고 하는 그 간곡한 말씀을 다시금 듣습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종들을 위하여 축복합니다. 하나님, 삶의 허무가 찾아온 종들이 있습니까? 그냥 빨리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다고 여기는 우리 사랑하는 노년들도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무 뒤에 있는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내 인생의 가치와 방향과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전도서의 여정이 우리 교회 안에 또 다른 영적 파도가 일어나게 하시고 깊이
깊이 말씀에 뿌리를 내려 요동하지 않으며 현상적인 것, 세상의 것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축을 든 하나님 말씀의 사람 전도자들로 모든 종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종들을 파송합니다. 성전문 나가면서부터 수없는 생각들과 공격들이 오겠지만 나는 말씀을 가진 자, 나는 전도자다, 이 마음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릿속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